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오픈은 기억하시죠? 네, 오픈만 기억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픈,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좀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을 떴다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는 오늘 메시지에 대한 좋은 메시지였지만 서론적인 또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을 떴다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다 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열린 우리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오피셜리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소개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사실 어떻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몰랐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시는 분들은 아닌데?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은 무슨 관계예요? 친척 관계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던 거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봤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몰랐구나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난 것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도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이제는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게 된 네 가지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어떤 열려지게 된 그 영역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에 대한 이 새로운 눈들이 열려지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이 가지게 된 예수님에 대한 이 감각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깨닫는, 따라서 영적인 것을 깨닫는 지식.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에게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막 오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딱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평생 알고 지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예수를 향한 이 고백은요,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지식이나 관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뭐 친척이고, 사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카펜터.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은 나사렛.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저 시골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래서 속담 중에 뭐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거냐?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이전과는 다른 고백을 세례 요한이요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어서 30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앞서서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30절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 내 뒤에 오는데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사실 뭐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뭐 우리 잘 알죠.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요, 친척지간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요, 뭐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뭐 촌수를 굳이 따지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사촌 무슨 그 친척 동생뻘 되는 그 예수님이었고,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의 시골 그 목수 출신의 그런 예수님을 우리 세례 요한이 바라볼 때 나사렛 시골 친척 동생 목수가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인 것을요,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지식과 생각으로 상식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자기 지식이나 경험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요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멘. 창조주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고 매드릴 수 없는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요, 세례 요한이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알고 내가 경험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요 영적인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지식은요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영적인 지식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도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난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 뭐였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마음이요 이상하게 막 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맞추신 뒤에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확 엎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갑자기 랍비라고 했다가 물고기 많이 잡으니까 놀래가지고 주여.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순간에요 성령께서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때 목수였고 랍비고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라는 것이요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지식은요 내가 공부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요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 진리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안 보이면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요, 결국에는요, 인간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항상 인간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나여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잘 못 견뎌요. 힘들어해요.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나 메시지가 들려줘도요, 이런저런 트집을 잡고요, 비판을 하고 그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교회 그냥 처음에는 뭐 좋은 것 같은데 다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기분 나쁘고 저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이게 입에서요, 부정적인 판단하는 말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형제를 비판하고 자매를 비판하고 막 리더를 비판하고요. 마치 뭐와 같아요? 세상에서 막 정치인들을 판단하고 막 정책을 비판하듯이 교회 와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는 눈은 아주 강할지 몰라도요, 영적인 눈이 약하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한테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또 변화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달라져야 돼, 막 우리 목사님이 달라져야 돼, 리더가 달라져야 돼, 다른 사람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자기는 변하지 않는 거죠. 인간적으로는요, 막 판단하고 얘기하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말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똑똑하다, 말 잘한다, 뭐 잘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이요, 경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인간적인 나의 힘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영적인 지식이 깨달아지고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통한 회복과 돌파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영적인 이 경험들은 뭐였냐면, 영적인 것을 보는 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요, 영적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떴으니까 영적인 눈이 보여지는 거죠. 영적인 것이 보여지는 거죠.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위에 임하는 성령이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세례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은요, 세례 요한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 영적인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엘리사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장관들과 왕들이요, 막 밀실에서 막 이스라엘과 싸우는 막 작전 회의를 하는 것도 엘리사는 다 보고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아람 왕이요,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확 와가지고 둘러서 징을 쳤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더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기도하자, 이 게하시의 눈도 어떻게 됐다고요?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뭘 봤어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실제입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환경과 상황,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못 본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못 보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 보이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하는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사람들은요,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예배팀의 실력이 어떤지, 예배팀이 지금 실수하는지, 오늘 김 권사님이 지금 팔에 이번 주에 수술했거든요. 근데 너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약할 때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가. 할렐루야.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임재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전 문법적으로 틀린데, 그 디엘 무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어떤 신학생들이 뒤에 와가지고요 노트를 적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문법이 몇 번이 틀릴까? 거기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리더십을 바라보는 것도요, 하나님의 관점보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음에 들고 저게 안 들고, 인간적인 기준은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것밖에 다른 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말하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보는 것만 추구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요 전혀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래 네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라 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거라고요. 죄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를 또 따라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진리가 생명이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은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주님,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눈이 열려질지어다. 영적인 것을 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 세례 요한에게는요 어떤 감각이 생겼냐면,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됐어요.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목사님, 저한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들이 일어나게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순간순간 쉬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물론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 그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는 것이 말씀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파는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기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리셉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잡고? 이렇게 찾잖아요. 리셉션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리셉션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이 주파수를 정확하게 잡았어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은요,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맞을 것 같아, 추측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세례를 지금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딱 했을 때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실은 뭐 당연히 예수님한테 세례 줄 수 있지 라고 하지만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undertake.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요, 듣고 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undertake, 실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아니,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느라고 순종하지 못해요. 결국에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할걸.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의범절, 윤리, 도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 좋은 세상의 가치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강하면 강할수록요, 어떤 특징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게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말을 하면서도요, 하나님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못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인식하고 환경을 너무 인식하니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환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러면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말씀하실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지만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저 사람이 불편할 것 같고 누가 불편할 것 같으면, 싫어하는 것 같으면 말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삶,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랑 중심의 삶, 사랑 중심의 교회. 저는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들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해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해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리더십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원해요. 아멘. 그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뭐 사람들만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냥 듣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지.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아멘.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누구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듣기를 원해요. 그게 말씀과 기도의 삶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들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무엇을 들을지를 결정하고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물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주님의 음성도 있어요. 그런데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권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권위자의 말을요 사람의 말로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간적인 귀를 가진 사람은요, 권위자가 말을 해도 그걸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그 삶을 바꾸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서 있는 김대선 목사 얘기를 하나님 성 들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올해 계속 주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저 사람이고 나와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듣고 말고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권위자의 음성을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씨앗이 되고 믿음이 되고 양분이 되고 열매를 맺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와, 놀랍다. 야, 인정을 했어요. 놀랍다고. 와, 훌륭하다. 근데요,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왜? 왜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랑 같이 놀던 친구거든. 동생이거든. 저기 요셉네 집 첫째 아들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좀 총기가 있더니 역시 다르네.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를 듣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을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수의 말, 인간의 말로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같은 말씀을 전하고 또 한 공간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라요. 왜? 물론 환경과 상황도 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조건들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요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요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냥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해하고 깨달고 말씀 잘하시네, 동의합니다, 좋아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귀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긴다고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뭐라고 드린다고요? 욕으로 드리는데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남들은 다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고 막 회개하는데 막 내 마음에요, 왜? 이상하게 분노가 올라오고 정죄감이 올라와서요, 목사님 저거 나들으라고 한 얘기죠. 상처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세리와 창기들은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됐는데, 같은 말씀을 듣는 같은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요, 돌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예레미야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귀가 영적으로 할례받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영적으로 할례받는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고, 이 말씀이 나의 영양식이 되고 나를 살리고 회복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복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요, 이것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마음에 예수님 말씀대로요, 자기 마음을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요,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하냐? 너 정말 do you want really follow me? 그러면 너의 마음, 완고하고 굳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누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나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고집, 자기 완고한 마음, 내 마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요, 단 한 번이라도 깨트리기 시작하면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인하고 우리 영의 귀가 할례되어져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욕으로 들려지지 않고, 나를 향한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고, 수치와 상처로 들려지지 않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주고 경험되어지고 회복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영적인 감각,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믿음.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영적인 감각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2000년 전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볼 때 누구였어요? 그냥 목수였어요. 나사렛 사람 목수. 이 나사렛 사람 목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사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정서와 사회적인 어떤 이 율법을 가지고 볼 때는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증언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으로 보면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가 한겨지고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분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진 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영적인 감각, 바로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어지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이 새로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 신앙이, 사실 번역한 믿음이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뭐예요?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아멘. 제가 지난 3일 동안 멜번에 우리 교단 리더십들 모임이 있어서 이게 모임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지역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Growing Faith Church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감동했어요. Growing Faith. 와, 너무 멋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멈추는 게 아니라 자라나야 돼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이렇게 교회에 매주마다 나오나요? 한 번 믿으면 구원받고 좀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도 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뭐 1년에 한두 번, 또 평생에 뭐 중요한 뭐 절기 한두 번 가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예배나 뭐 이런 한 번씩 드리고,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천국행 티켓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은요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어디 그 서랍장에다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태어나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한번 티켓 끊고 어디다가 딱 처박아 놓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믿음으로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것은 어떤 일이 무슨 일이에요?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통로, 뭐예요? 믿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당당해요. 밝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게 두려워요. 불안해요. 막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불평 불만이요 그냥 터져 나와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막 저것 뭐 날씨 때문에 힘들고, 뭐 차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서 힘들고, 우리 부모님들 막 애들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와이프 때문에 힘들고, 온갖 힘든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두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죠? 할렐루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런 믿음 좀 가지고 싶은데, 그런 믿음 목사님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로마서 10장 17절은요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 뭘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냐고요? 왜 예배의 자리, 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냐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아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영적인 귀가,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 말씀을 듣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이 네 가지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면 이제는 우리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듣는 것이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다면 어쩌면 목사님 더 열려질지어다. 오늘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깨닫는 그 지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됐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증언하는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주여, 나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함의 주님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바라보는 그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님 내 안에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의 말과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는 삶, 더 이상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이 되어지는 내 영적인 이 귀가 할례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나니. 세례 요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 새로운 계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영적인 눈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너 영적인 눈이 안 열렸어? 너 못 들어? 너 믿음이 없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이 감각들이요,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지게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못 보고 못 듣고 깨닫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도우심을 오늘 구한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주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십시오.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 내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갈망함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요청하면요,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영적인 눈과 귀를 주님 오늘 시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는 삶에서 내가 돌이켜 영적인 삶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찾고 나아가는 자로 주님 서겠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감각을 더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요청하고 구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